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지금 읽은 9절 가운데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에서의 직분,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는 선지자와 교사가 나왔지만 13장 42절에 가면 사도도 나오고, 그리고 다른 책들에 보게 되면은 복음 전하는 자, 서기관, 교사, 목사까지 등장을 하는 신약의 직분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의 이야기의 결론은 뭐였다고요? 그 모든 직분들이 각각 어떤 사람은 지금도 사도로, 어떤 사람은 지금도 교사로, 어떤 사람은 지금도 목사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이 다 함께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정확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신약의 직분이 가장 많이 나온 곳이 지난주에도 보았었지만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이에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구절을 보면 각자 어떤 사람 사도, 어떤 사람 선지자, 어떤 사람 교사, 분명히 나누어서 맡겨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다시피 사도행전에서는 지금 선지자와 교사라고 하면서 5명의 이름을 함께 쭉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저는 지금 타이틀이 목사라고 되어 있지만 성도님들은 내가 목사? 아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사도? 선지자? 이건 진짜 아니지. 복음 전하는 자는 그 정도는, 교사, 교육부에서 일을 맡고 있으면 교사,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아주 쉽다라는 거죠. 근데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게 구별이 되지 않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 왜 구별되지 않는 개념인가 하는 부분을 지난주에는 여기저기에서 언급된 이 직분이 사도 바울만 해도 스스로를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직분을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이야기 구절들이 여기저기 나온다라는 걸 지난주에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여드려도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하죠. 그건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제일 많이 쓴 저 위대한 사도 바울은 그럴 수도 있지만 나는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자라는 거예요. 5가지 직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각자 각 직분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어지는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어져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우선 지금 여기서 이 바로 앞에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교사, 어떤 사람은 목사의 직분을 맡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고,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이거라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 목적으로 그렇게 직분들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첫 번째, 여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여기 온전하게 하여라고 나오니 헬라어 카탈티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온전하다, 완성하다의 뜻도 있으니까 온전하다라는 번역이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닌데, 이 단어는 완전하게 하다 동시에 무슨 뜻이 있냐면 준비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만들다. 이게 왜 이 번역이 문제가 되냐면 바로 4절에, 그러니까 13 오늘 읽은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단어가 겹쳐요. 근데 헬라어로는 서로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오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 이 단어의 본래 뜻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이 있지만 이게 사실은 성도를 준비하게 한다, 성도를 만든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먼저 알고 계시고요. 두 번째 나오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여기 봉사라고 나온 단어는 전에 여러 번 나왔던 디아코니아예요. 구제로 해석했던 말. 그러니까 구제의 일을 하게 하려고, 혹은 섬기게 하려고, 이 정도로 번역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세 번째가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에 세우다라고 번역이 된 이 오이코도메라는 단어는 집을 짓다라는 뜻이에요. 오이코스가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집을 지으려 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직분을 이 교회에다가 두신 이유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이렇게 이어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이게 지금 사도, 선지자, 교사, 목사 이 직분을 만든 이유가 성도를 준비시켜서 구제의 일, 섬기는 일을 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집을 짓는, 건축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하나가 돼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아는 예수님과 장로님이 믿는 예수님, 장로님이 아는 예수님과 집사님이 아는 예수님, 집사님이 믿는 예수님이 다 하나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하나가 된다. 지금 말씀드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주도권이 우리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게. 당신도 나와 똑같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니까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요것 때문에 아까 직분을 만든 이유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를 제가 따로 해석을 해드린 이유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나왔던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라고 하는 말의 본래 뜻이 준비하다, 만들다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 온전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텔레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도 완전한의 뜻은 맞는데 이거는 본래 텔레오스가 어떤 뜻이냐면은 끝, 결과, 종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은 최종 결과로서의 온전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사람, 이 신약 성경에서 주로 사람, 일반적인 사람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는 안드로폰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네스라고 하는 주로 남자를 뜻하는 단어인데 단수예요.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5가지 그 직분을 만들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할 때 성도는 복수거든요. 성도들을 만들어서 구제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한다. 이게 12절까지의 이야기였다면 지금 13절에서는 온전한 단수, 남자 하나를 이룬다고요. 그럼 그게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걸 우리 어떻게 설명해요? 같은 에베소서 보시게 되면은 에베소서 4장 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것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4장 13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을 좀 바꾸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을 통해서 아는 일을 가지고 우리는 성령의 하나됨을 이룬다. 근데 그 하나됨이 뭐라고요? 온전한 한 남자를 이룬다. 예수님의 모습을 이룬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다 자란 분량이 충만한, fully, 꽉 찬 데까지 이른다라는 말이 뭐예요? 아까 바로 앞에 구절에서 뭐라고 나왔다고요? 우리가 준비하여서 구제하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일, 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일을 뭐라고 설명해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보시면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자 보세요. 성령 안에서, 그 말은 뭐예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면, 그 말이 뭐예요? 지금 바로 위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성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들어가서 거하실 수 있는 건물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죠. 아니,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물이나 지구상의 그 어떤 건축물이든 뭐든 하나님을 품을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없죠. 하나님을 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거라니까요. 결국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남자 한 명, 그 온전한 남자의 모습, 근데 정확히는 그 온전한 남자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품을 수가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품을 수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품는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다 모아보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직분 이야기거든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 복음 전하는 자로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 구제의 일을 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집을 짓는 데까지 이르게 하려고. 근데 그걸 다시 설명한 게 4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 예수님의 완전한 모습에 이르게 하는 것. 근데 그걸 에베소서 2장에서는 바로 우리가 목사님과 집사님과 장로님과 모두가 연결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 그러니까 결국 그 직분을 주신 이유는 뭐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에 다다르게 하기 위해서 그 직분들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걸 다 제해버리면 결과만 딱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사도, 선지자, 교사, 목사하는 그 직분들이 지난주에 이야기하고 이걸 합치게 되면, 지금 같은 본문이니까 합치게 되면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사도, 저분은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직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라 일컫는 예수 공동체, 교회에서 교회가 나타내는 직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전체에서 집단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의 능력이 지금도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 예언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보았을 때 교회는 지금도 사도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복음 전하는 자의 역할, 목사의 역할,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이야기가 지금 어떤 이야기였어요? 안디옥 교회.
근데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고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은 교회. 그러니까 역시 안디옥 교회는 대단한 교회야. 아니요. 모델이라 그랬잖아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정의와 공의가 지켜지는 첫 모델로 등장한 것이 안디옥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다? 그 말은 뭐예요? 모델이니까 우리도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교회도 이 직분들의 모습이 다 나타나야 한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13장 2절에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여기서 이 누가를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선 여기 지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이 구절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와 교사라 불리는 5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뜨겁게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2사람을 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다음에 보면은 뭐라고 이어지느냐면은 사람들이 금식하고 기도해서 그 2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 이 구절을 놓고 들은 설교들은 대부분 뭐라고 나와요? 안디옥 교회가 처음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울 정도의 그런 뛰어난 교회였는데 어느 날 막 금식하면서 뜨겁게 기도했더니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에 해당되는 바나바와 교육 목사에 해당되는 바울을 선교를 보내야 된다. 내 뜻이 그거다. 그러면 교회가 망할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해갖고 안수해서 파송을 했다.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런데요, 조금 다르게 좀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13장 2절로 다시 가 보시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렇게 나와요. 여기 섬겨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가 레이투루게오라고 하는 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섬기다란 뜻이 맞아요.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의 사라트라고 하는 섬기다라는 단어를 70인역에서 주로 이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 단어는 주로 반 정도는 왕을 섬기고 아버지를 섬기고 할 때의 섬기다의 뜻으로도 나오지만 나머지 반은 주로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레위인의 모습을 말할 때에 바로 이 사라트라는 단어를 쓰고 70인역에서 이 레이투루게오라는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이후에 라틴어로 번역이 될 때에 이 헬라어 레이투루게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라틴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은 리터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영어의 리터지로 그대로 오거든요. 영어의 리터지는 교회의 예전, 예식 이런 걸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특히 카톨릭 같은 데서는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성찬, 예전 이럴 때 이 리터지예요. 무슨 말을 제가 드리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방식이 있잖아요. 우리는 처음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마치고 하는 이 예배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순서가 1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에도 그랬을까요? 전혀 아니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고 하는 이 섬겨라는 단어가 결국 라틴어로 가면서 우리가 단어를 추적해 보면 이게 교회 예배 때에 하는 그 형식 예전을 뜻하는 단어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이 당시에는 어떤 예배 형식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제 처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거니까 뭐 모여서 찬양하고 뭐 이런 게 없다고요. 그냥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방식, 그게 뭐예요? 사하트, 레위인들이 제사 드리던 그 방식인데 제사를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게 뭐예요? 절기 때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는 이 말을 뭐 뜨겁게 막 그냥 갑자기 금식 이런 게 아니라 그건 지금 개념의 금식이고 이 당시 개념으로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방식으로는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며 금식할 때에, 아니 금식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 당시 거의 이들이 할 수 있었던 예전에 거의 전부였다고 보시면 돼요. 금식과 기도. 왜? 지금 유대인들의 그 성전에서 하던 것에서 제사, 제물 드리는 거 딱 빼고 나면 남는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받아들이시라고요. 그러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따로 세우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곳에 한글 성경은 번역하지 않고 있는 대모이라는 두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걸 번역을 하면은 나에게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5명의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2사람을 나에게 따로 세워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냐면,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따로 세워지는 이 과정 속에 바나바와 바울이 그 5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나서라든가 아니면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하며 금식하며 매달려서라든가 이런 쪽의 뉘앙스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그 5사람이 그냥 비슷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성경 여기저기 나오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제일 잘 알고 유명하신 분 이렇게 하고 있지만, 분명히 안디옥 교회의 5사람 말할 때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었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데 성령이 2사람 바나바와 바울을 나에게 따로 세워라. 영어 성경은 다 separate to me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3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것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담임 목사와 부목사, 교육 목사님을 보내면 우리는 어떻게 뜨겁게 금식하며 기도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령이 따로 세우려니까 파송 예배 드리고 보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지금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내니라라고 나오니 아펠리산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자유롭게 하다, 풀어주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이 따로 세우라니까 그 말 듣고 그냥 릴리즈 했단 말이에요. 그냥 자유롭게 했다고요. 그냥 풀어줬다고요. 오케이? 성령님이 얘기하시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우린 몰라요. 그렇게 번역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4절에 뭐라고 나와요?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는 보내심은 에크펜포, 에크 전치사와 펜포가 붙은, 펜포는 말 그대로 보내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누가를 통해서 이 문장들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모든 일의 주도권이 뭐라고요? 성령이 하고 계시는 거고 안디옥 교회는 그냥 그 말씀에 따른 것밖에 없고 바울과 바나바는 5사람 중에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성령께서 그 두 사람을 뽑아서 일을 맡긴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성경책에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족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족보들이 왜 나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에 계속 그 족보들이 언급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언약의 백성이라는, 아브라함의 후손 언약의 백성이라는 증거거든요. 거기에 이름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에도 계속 나오고 바벨론 멸망하고 난 다음에 쓰여진 에스라 느헤미야서에도 그 족보가 다시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름이 신약 성경에 또 등장하는 이유라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안디옥 교회에 5명이 있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를 제외한 3사람, 그 중에 루기오라는 사람은 로마서 16장에 한 번 이름이 언급되지만 나머지 2사람 시므온과 마나에는 다시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굳이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이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 이 시점을 이야기하면서 5사람을 뭐하러 써요? 그냥 바울과 바나바만 쓰면 되지. 그냥 바울과 바나바와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령께서 그 2사람을 보내라고 하셨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근데 그렇게 안 쓴다고요. 5사람이 다 선지자와 교사로 있었는데 그 중에 성령께서 그냥 2사람을 선택한 것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언자다, 수도 없이 나왔어요. 지금 또 신사도 뭐 계속 나오잖아요. 왜? 이 구절들을 계속 나 개인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이 구절들을 계속 그 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더 뛰어난 능력을 가졌던 사람들로 해석을 하니까 그 뛰어난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내가 사도다. 근데 옛날 사도가 있었으니까 내가 신사도다. 이런 말을 지금도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이 모든 이야기는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예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구약 성경 모세오경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책이었던 것처럼 신약 성경은 바로 교회 공동체, 예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직분들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누가 지금 하고 있느냐라는 이 문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곧장 어디로 간다고요? 내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 자리로 가거든요. 어떤 사람이 예언을 했는데 그게 맞았다 그러면 와, 어떤 사람이 뭘 했는데 교회를 열었는데 교회에 10,000명, 10만 명이 모였다. 와, 이러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 모든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거다. 이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특히 남자분들이 이 일 중심이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선교, 교육하는 이 일에 꽂혀가지고 그 일이 목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일이 목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고, 그럼 능력 있는 사람을 올리죠. 왜? 일을 해야 되니까. 그 모습으로 이 안디옥 교회의 첫 모습을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테슬라 자동차를 보니까 자율주행 뭐 아직은 안 된다고 하는데, 하여간 이렇게 딱 셋업 해놓으면 쫙 간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테슬라 자동차가 아니에요. 일 중심으로 우리의 시선을 뺏기게 되면 능력 있는 사람을 찾게 되고, 그럼 능력 있는 사람 1, 2, 3, 4 이거 찾아간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 내가 싹 보고 그래도 우리 교회에 나보다 능력 없는 사람이 이만큼 있고 내 위에 한 3명 있으니까 이 정도면은 나도 괜찮은 자리에 가 있다. 이 판단을 내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는 이제 이 정도 수준에 올랐으니까 테슬라 차처럼 이제 가만히 있어도 쫙 갈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요. 지금 이 짤막한 안디옥 교회의 첫 모습 안에서도 누가는 철저하게 성령이 주도권을 갖고 있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교사, 사도들 다 똑같아. 그중에 성령이 뽑으신 것뿐이다. 이 모든 것은 온전한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이루기 위함이지, 하다못해 지금 이방인 선교를 떠나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것조차 결국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고요. 이 자리를 떠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예요. 자전거는요, 눈 감고 이제 자율주행 안 돼요. 잠깐만 깜빡하면 옆으로 가고 넘어지는 게 자전거거든요.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있다라는 이 자리를 떠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예수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처소인 이 공동체를 세우고 자라가게 하는, 그래서 온전한 남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 목표예요. 이 일을 위해서 직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선교고 예배고 교육이고 전도고 그 어떤 교회의 일도 그 목적은 그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게 되는 내 목표가 있는 것이지, 그 일 자체가 목적이 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하고 있든지, 내 능력이 크든지 작든지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있다라는 이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고요. 항상 깨어 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나는 옆에 도랑으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이걸 깨닫고 있어야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직분들을 통해서, 아까 뭐라고 나왔어요? 준비시키는데 뭘 위해서 준비시킨다고요? 섬김을 위해서 준비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데, 곧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웠던 안디옥 교회의 모델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서 똑같이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 자전거를 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곧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의 고백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서 예수님의 모습,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지어가는 우리 하나하나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목사와 복음 전하는 자와 서기관과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